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들어가자. 약속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약속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땅에 내렸다 올라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고 그 약속한 말씀은 이 세상에 나타났고 나타난 그 약속의 말씀은 그것을 이루었고 이루신 그 말씀은 하늘에 오셨고 오르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는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먼저 이루지 않고는 그 은혜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이루어야 그 은혜를 내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주님이 이루신 그 약속의 땅.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랬고 그 성령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성령님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랬고요. 그 증거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영혼에게 내어줄 말씀의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이루었고 이제 주님은 그 말씀이 이루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내어주어 그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게 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이룬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또한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 필요 없이 썩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허락한 땅이에요. 약속한 땅이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은 어둠의 땅입니다. 죄악의 땅입니다. 썩고 죽을 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또 새로운 땅을 내어준대요. 그 땅을 예수님이 이루었고 여러분들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할렐루야. 문자 그대로 나 예수 안에 있어.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막연하게 예수 안에 있는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그건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왜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예수 안에 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안에 거하여 그로 인하여 행하는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하려면 그를 알아야 돼요. 그를 알아야 그 안에서 그로 인하여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을 통하여 행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행하겠다는 그 안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이고 이것을 본질적으로 표현한다면 약속의 땅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은 정확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한테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급받는 겁니다. 그 복이 이방인한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미치는 그 은혜가 약속이고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안다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바로 그분이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태초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안다는 권세를 받네요. 왜? 약속을 받는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가 되고요. 영광!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이란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 영혼들이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믿는 자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올 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의 복을,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그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하부터 4장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 은혜가 이방인에게 미칠 거라는 거. 형제들아, 사람의 예도로 말하오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더하거나 피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거래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하나를 가리켰다는 것은 자손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바로 태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자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한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 아들이고요. 그 태초의 말씀을 영접하여 하나님 아들도 될 자. 영광이다. 그 자손이라고 표현한 그 자손은 하나를 가리키는 건데, 그 하나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태초의 말씀인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만민의 영혼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세상에서 주를 믿거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에 오른 자입니다. 사람은 썩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 줄 모르고 살다 죽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는 그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줄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죽으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그는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유일하게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고, 유일하게 하늘길로 올라간 사람이, 그 육체로 오신, 이 땅에 돌아 또 올라가신 무덤에서 나온 그분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렇게 썩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그 몸에, 그것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나오게 해서 하늘에 오르게 한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그 생명은 만민의 빛이라. 이미 요한복음 1장은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친히 표현했어요.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보낼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를, 그것도 영원토록. 그는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도
말할 거래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래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요. 모든 사람은 썩고 죽습니다. 썩을 몸을 입고도 썩지 않고 죽을 몸을 입고도 죽지 않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른 자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 땅을 찾고 있지만 그 땅을 찾지 못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은 그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이래요. 그 약속의 땅은 바로 여러분이 들어갈 땅이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할 거래요. 너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처럼 변케하리라.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고 그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썩을 몸을 입고도 썩지 않은 자가 되었고 죽을 몸을 입고도 죽지 않은 자가 되어 이 땅에서 걸을 수 있는 하나님 아들되는 권세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 되게 한 하나님이 그 땅에 여러분들을 드리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그와 같은 형상을 하여 그 은혜에 있어서 행할 자가 됩니다. 그 안에서 행할 자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여러분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영광과 영광 속에서 살게 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14절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한테 그 복이 미칠 거래요. 예수 안에서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래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그 약속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우리한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할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해요. 주님은 아브라함으로 언약과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고 율법이 손에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러한 은혜가 그들한테 있다 해서 이 약속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을 거래요. 이것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날이 올 거래요. 그 은혜를 받는 날이 올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래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구원을, 그 죄사함을, 그 나음을, 그 고쳐짐을, 온전케 하여 줌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면케 할 그 은혜 말씀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와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다는 권세를 받는 부분을 가데오서 3장 4장이 그걸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다는 권세를 받는 자, 그리고 권세 받는 자를 볼 때 그는 세례를 받은 자예요. 성령의 약속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을 영으로서 그 영혼이 받는 거고
영으로서 받는 그 영은 성령이고 그 성령을 받아들인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 말들은 권세받는 거고 그 세를 받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을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할 세례를 받을 자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내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생활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편지를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 편지들은 믿지 않는 자한테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한테 쓴 것이고 믿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편지를 쓴 겁니다. 믿는 여러분한테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믿는 여러분한테 일어날 사건이라고. 믿음이 온 후로라고 써 있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동안 믿음을 보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았던 그 생활 속에 이제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렇게 주를 믿고 여기 있지만 하늘로부터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내려보내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내어주는 자가 되었고요. 그것을 내어주면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을, 그 언약을 받을, 그 약속을 받을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놀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완전한 율법, 진리의 사랑이 이루어질 거래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될 걸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 땅 위에서 속히 달릴 것이며 속히 달린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루고 그것을 그대로 새기고 그것을 필하고 끝마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살아 역사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 역사의 그 진리가 그 땅에 새겨지고 땅에 새겨진 그 살아 역사는 진리는 그 땅에서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땅에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기와 영원히 함께 있을 영원히 계실 그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고 성령의 약속을 받고자 하는 자, 그 은혜가 자신과 함께 있고 그 은혜가 자신 안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자신과 하나가 됨으로 나눠지지 않을 그 은혜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니라. 영광! 아멘! 지금도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교리가 그 율법이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의식이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믿음 생활이 없이 할 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생활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교리와 율법과 그들의 의식 생활이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아버지가 내게 맡기사 이루게 할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루게 할 역사의 말씀을 맡은 바 되었고 이루게 할 역사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말에 믿음 보이는 자는 정말 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말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 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 생활이, 그들의 의식 생활이, 그들의 의식이,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절기가, 그들의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폐했습니까? 폐하지 못했습니다. 그 언약은 피하지 못하고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 은혜를 피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루어질 은혜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를 믿는 우리한테 표현했을까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은혜이기 때문에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믿고 지금 믿음 살아가고 있고 믿고 신앙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너의 신앙살이 끝이 아니다. 그 뒤에 너한테 올 은혜가 있다. 이걸 표현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믿음 생활에 유지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표현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지금 사도 바울은 유업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교회 생활이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유업을 이룬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유업을 이을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그들의 믿음 생활이, 그러한 신앙생활이, 그러한 종들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면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래요. 이것은 주님이 거저 내어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현재 주요정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 생활은 언약에서 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믿음 생활은 율법에서, 교리에서 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미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을 여러 군데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땅 위에 속히 달려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 말씀의 날이 올 거라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접할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될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 그리고 천사가 나팔을 불며 썩을 우리가 썩지 않는 걸 잊고 죽을 우리가 죽지 않는 걸 잊고 사망이 이긴 바 된 생명에 삼킨 바 되는 놀라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날이래요. 그건 뭐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을 맞이할 걸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받을 자, 성령의 약속을 받을 자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유업을 이룰 자가 출생할 거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믿는 자한테 이 약속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방인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향에서 내 고향, 내 형제, 내가 태어난 곳, 이들은 나의 형제라. 내가 그 형제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노라. 그 형제들, 내 본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한테서 떠나가 저주받아도 원하는 바라. 그 정도로 형제의 사랑을 보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이방 땅에 미칠 것이라는 것, 그 약속이 이방 땅에 임할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그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하러 가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로 이방인한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타부타 의문을 갖고 따지고 묻고, 또한 자신들과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해서 이단 취급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걸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한테 그들이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발하고 대항하고 시험하다가 자기들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갖는 자가 되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믿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겨자씨라는 믿음이 이 사람을 들려 저리로 옮긴다는 놀라운 역사가 그 영혼 속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만 보였다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지혜와 그들이 배웠던 그 교리와 율법과 그 모든 믿음의 방식이 결국은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을 믿음 보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제 계속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믿음 생활은, 이러한 교리는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예요. 바로 유업을 잃을 자입니다. 그 은혜를 영접하여 하나님 안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 안 되는 권세를 받은 자는 그 은혜의 유업을 잃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거룩함을 받고 영광을 받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의 빛비침을 받고 그분의 영원함을 받고 영원한 존재가 되어 그 영원함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행한 분이 예수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그 유업을 이을 아들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천사들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21절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믿음 생활이 그 언약을 이루어지게 할, 그 약속을 받게 할, 그 약속도 되게 할 일을 거스르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바로 여러분들의 교리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믿음생활의 의로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수 있다면 의가 반드시 그러한 교리로, 율법으로, 그러한 여러분의 선한 덕의 행실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할 의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21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의로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수 있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덕의 행실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언약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믿음생활하는 그 의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어떤 교리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온전하다, 온전치 못하다, 이것은 경건하다, 이것은 경건치 못하다 하는 판단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율법이에요. 또한 교회에는 교리가 있고요. 또한 지켜야 될 예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키면서 여러분이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의로움이 바로 거기서 나온 의로움이에요. 그럼 그 의로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여러분들을 살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주님은 왜 그 약속을 말하고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할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수 있었다면, 지옥에 떨어지게 할 걸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 못 들어갈 자로 천국 들어가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러한 신앙생활로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2절로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래도 흠이 있고 저래도 흠이 있고, 이래도 허물이 있고 저래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이 옳다 했는데도 거기에는 모순된 것이 있고, 이것이 온전하고 깨끗하고 참되다 해도 가면은 어둠이 있고 흠이 있어요. 이것은 다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그 말씀 외에는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한테 올 때 내가 너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 여러분들한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생활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우리한테 약속을 주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자기 백성 땅에 와서 죽음 보지 않게 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들은 믿음을 보이지 않고 이방인이 오히려 믿음을 보인 거예요. 자기 백성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은 믿음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이 믿음을 보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고 예수님은 통탄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노라. 너무나 안타깝다 하고 표현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네가 빛으로 옮겨질 텐데, 사망 가운데 있는 네가 생명으로 옮겨질 텐데, 네가 그의 생명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될 텐데, 노래하며 춤추는 자가 될 텐데.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시험했어요. 그렇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선지식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배움으로 그 은혜 말씀에 분별하니 그들한테 믿음이 나오겠냐고요. 오히려 애타는 자들, 각색병에 걸린 자들, 죽을 병에 걸린 자들,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통탄해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진 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도 싫어해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고자 싫어해도 잡고자 호적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예수님을 시험하며 분별하는 자들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들보다 호산나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쳐주옵소서 나가는 자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영혼으로는 겉은 남보다 건강한 모습을 지니고 경건한 모습을 지니고 의로운 모습을 지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심각할 정도로 부패되어 있는 상태고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음부를 피하지 못할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외적인 그런 병과 죽음에 넘나드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살고자 나옵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들이 구원받기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외엔 주님은 요구치 않는데 믿음 외엔 다른 것을 지닌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으니라. 믿는 우리에게 계시될 은혜가 있대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것은 우리는 그 계시될 말씀에 믿음 보여야 된대요. 이게 바로 계시될 믿음이에요. 사도바울은 정확히 믿는 여러분한테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가 있을 거래요. 이 계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계시는 약속과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아요. 난 율법주의자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의로운 신앙생활은 율법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율법이고 여러분의 덕행실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잘 보세요. 100% 말씀이 아니고 100%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거기에 매인받아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율법에 흠이 없어 경건한 신앙생활 했던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단정하고 깨끗했던 자예요. 예수님 앞에. 그들은 거기에 매인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의 기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인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미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경험한 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것을 반발하며 거절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였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자가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의 빛을 받아 그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속용된 자라는 거. 주님이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눈을 뜰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는 눈을 뜨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를 만납니다. 그 은혜에 믿음을 보였고 그 은혜는 사도 바울한테 이루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경험한 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한테도 이 계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자기 본 형제들한테 왔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에 매인 바 되어 내가 그 중에서 있던 사람이고 오히려 핍박까지 했던 난 개수였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아서 거기에 매인받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방인 또한 이 은혜가 계시될 것이다. 그때 너희의 신앙생활에 매인바 되어서 믿음 보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계시될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의 때가 온대요. 하지만 믿음을 보여야 될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그 다음에 계시될 믿음에까지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은혜가 계시가 된다면 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24절로 표현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아선상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아선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아니에요. 그분과 연합되고 만날 수 있는 과정처럼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에 지금 매어 있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아선상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알며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알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할 신앙생활이래요. 여러분의 행실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을 단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활에 있지 않냐니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것은 우리가 일상의 가르침과 또한 주종들의 가르침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모학선생활에 머물지 않을 거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모학선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예요? 이 약속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됩니까? 그 약속을 받는 자가 그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받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알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시를 받아 그 약속을 받아 그 은혜를 영접하여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는 될 것이라가 아니라 되었으니에요. 이렇게 되게 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의 신앙생활은 주를 믿고 신앙생활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자, 모학선생 아래 있는 자, 모학선생한테 매여 있는 자, 이 상태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지금 덕의 행실을 행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이것이 바로 거기에 매여받은 신앙생활이고 약속받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약속받은 신앙생활이에요. 약속을 받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케 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되는 건설을 받을 자,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보였고, 믿음을 보인 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되는 건설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태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그 그리스도, 그 말씀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고요, 예수를 인해요, 예수를 알며 나도 그분을 쫓아 나도 살 거야 하고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고, 약속은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물세례 주면서 세례를 주고 세례명을 내어주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그 안에 거하고자, 그로 인해 행하고자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그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이 일으켜요. 같이 일으킬 때 썩고 죽을 것으로 살아왔던 영혼은 예수 합하여 세상에 대해서, 썩을 것에 대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 합하여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로 행하였던 그 예수님과 우리 영혼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옷은 입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고, 예수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그 말씀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영광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로 유업을 일자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사람들이 선하다, 착하다 해서 천해지고 착해지고 의로워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실로 의로우거나 남이 청구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얻는 의지, 세상에서 얻는 의가 아니에요. 이 의가 바로 예수 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는 그 은혜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자리예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당연히 져야 될 필수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막 세상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근데 움직일 때 보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건 십자가 안 진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육신대로 사는 자예요. 그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그 십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한테는 한심하게 보이고 그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믿고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써 십자가 길을 가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영광!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할 이 은혜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례를 받을, 이 은혜를 받을 하나이니라. 믿음을 보임으로 이 은혜를 받을 다 하나래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업을 이을 자 되리라. 물론 그 위협은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고 같은 일한 것처럼
태초의 말씀은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가리키는 태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보는 자가 될 거고 그것을 헤아리는 자가 될 거예요. 그것을 듣고 보고 헤아리는 자는 그 은혜의 믿음을 보이고 그 은혜의 믿음인 자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이요 위협을 이을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랴서 4장 1절에서 그 내용, 위협을 이을 자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곧 이루어질 현실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라도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 은혜가 여러분 땅에 임하여 이 은혜대로 된 자가 되어 위협을 이을 아버지의 자손이 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짜 이 은혜 말씀에 믿음 보임을 알며 아버지의 영광들을 볼 수 있는 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영원함을 받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